서로 사랑하라 하는 큰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거의 핵심 내용이죠.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강령,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아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릴까 그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받기 전에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 없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간 뒷모습을 아련히 쳐다보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의 어쩌면 출발점이고, 고난이 영광의 신호탄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응당이 당연히 마땅히 넣거니 영광의 일이죠. 그리고 아들을 이 땅 위에 벌받아 그 벌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벌받아 죽음과 사망의 영벌에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영광,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우리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 환난들, 역경들, 뜻밖의 어려움들 마저도 영광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번 주일 증거될 말씀을 그저 수십 번 이렇게 읽고 또 생각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더 큰 본문 13장 전체를 또 여러 차례 읽곤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제가 6번인가 지금 이렇게 5번인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13장을 수십 번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어떤 구조가 눈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대목이 이어지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죽는다고? 아니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또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내 손에 장을 찢으라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 양쪽 꼴대가 있다면, 그 사이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 혹은 햄버거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가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같으면 양쪽에 빵이 있잖아요. 빵 사이에 계란이 후라이가 들어간다든지 상치가 들어간다든지 야채 또 피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쫙 넣고 그러고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빵보다 사실은 그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샌드위치, 햄버거를 먹는,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쭉쭉 13장이 되어 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법을 보아도, 히브리어법은요, 양쪽에 꼴대처럼 세워놓고 중간에 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두는 거예요. 네. 제가 쉽게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히브리적 어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조용법은 뭐죠?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써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앞에 뒤에 뭘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배고파. 엄마한테 집에 학교 마치고 아이가 집에 왔는데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너무너무 진짜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파요. 부사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진짜 배고프구나.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니면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것보다 얘가 급하구나. 막 급하게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죠. 우리와는 좀 사고 구조가 다른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딱 감싸서 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법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 2절 속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의 언어의 또 다른 강조가 뭔가 하면 반복이에요. 예. 구조적으로도 또 반복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시고 싶었던, 정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거다, 이거 먹어라 하고 딱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듯이 스승을 팔아넘기고 또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저 혼자 살겠다고 다 흩어져서 가버리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손끝만큼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제일 처음에 보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냥 제자들에게 참고적으로 또는 그래도 내 제자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설프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아니, 팔아넘기고 주의 스승을 그것도 뭐 좀 대단하게 받고 넘겼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 은 30. 네. 노예의 몸값이에요.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고.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되지? 하고 쫓아오기는 왔는데 당장 여종 하나가 당신도 급해지 했더니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 졸장부 같은 이들. 아이고, 내가 니들 뭐 한다고 3년이나 거놨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이들을 살리시는 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죠. 왜? Why?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 논리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이해로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말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라. 원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쿡 누르면 삐약이 아니라 쿡 누르면, 우리 하나님을 꾹 누른다면 만약 사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환경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어요. 사랑은 고사하고, 네. 그래도 사랑해주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앞으로 그래도 좀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다는 근데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너 알지? 내가 자주 말하지 않는데, 내가 표현 잘 하지 않는데 내가 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고 무릎을 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네요. 예, 요한일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구절 말씀, 또 앞에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좀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 조건이 있어서 결코 아니에요. 잘한 게 있어서 내가 좀 저치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하지, 사랑받을 만하지. No,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자, 이런 믿음지 않는 제자들,
사실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답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 그 외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그 모든 것이 뭐 안에서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의 표현이어야 되고 사랑의 표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땅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특별하지 않다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단순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의무감에서만 아니에요. 마땅하다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읽으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걸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이해하고 또 느끼고 깨닫고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믿지 않는다 정도도 아니고 그 백성이 아니다 정도도 아니고, 아예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생뚱맞은 것 같고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앞에 우리 요한일서 3장 또 4장 10절 15절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똑같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래요. 너무나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참 놀랍고 오묘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또는 워낙 자꾸 성경 이곳저곳에 자꾸 사랑하니까 내 마음은 탐탁지 않고 내키지 않지만 그냥 신용이라도,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계명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하면 혹 벌 받을지 모르니까 의무감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순화가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경건미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기대어서만이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기대에서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사랑은 사실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제일 처음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옛 계명은 단순히 율법 조문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지킴이라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으로 순종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온 삶으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새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 둘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기대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50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50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70해서 나도 70,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100을 해서 나도 100.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바로미터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상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나는 없고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네가 사는 사랑입니다.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가 손해봐라, 손해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제자네. 그러고 말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서로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예.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있네,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적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 3절부터 5절인데요. 이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3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 뭐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새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부딪힘 속에서 새 계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나에게 심지어 해를 끼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까지도,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 즉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모신 자는 다름 아닌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식구, 내 형제, 내 혈육, 내 부모님, 내 동생들에게만 아니라 제가 방금 열거해드렸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심지어 나에게 해와 욕과 고충과 고민을 던져준, 끼친, 해악을 끼친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자. 그가 참 복음의 사람이고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남은 2월달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3년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은광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엔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간주 있습니다. 간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한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여 주님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돌파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능히 느끈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 받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가족 공동체, 우리 은광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세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